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은요, 저 같은 경우는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되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들어와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때까지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제가 두 절만 더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아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기도로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집회나 모임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도 꼭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 라이저 베프티스트가 있습니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부터 저녁까지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해지면 우리 교회 단톡방이나 우리 성도님들께 꼭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빛과 소금 교회에 있었던 성령 강림절 부흥회와 그리고 크루스 워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일이 즐거운 일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계획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더 많이 초청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님들 꼭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허락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더 떨어지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복된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가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백부장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을 한 번 더 읽었었는데요. 오늘 구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34절과 35절 꼭 한번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 묵상도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택한 사람들을 통해요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꼭 한번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은요 48절로 이루어진 긴 장입니다. 다 끝까지 읽지는 않았고 2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도행전 7장 60절까지 있죠. 그 다음에 13장이 52절까지 있고 오늘 10장이 48절까지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세 번째로 가장 긴 장절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오늘 고넬료의 이 회심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분량 자체가 잘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누가 통치를 받나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안에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지요. 그러기에 신약에서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신약만이 유일한 건 아니지만은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2장에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십니다. 유대인들이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8장에서 7명의 집사 가운데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지요. 두 번째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 빌립 집사가 8장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느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의 시작점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지요. 그리고 나서 8장에 가서 빌립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하지요. 그리고 오늘 10장 드디어 완전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르는 그 역사적 전환점이 오늘 10장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장면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두 사람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퍼져갑니다.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이 사람은요 2장 후반부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3장 전반부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있어요. 낮 시간을 해가 뜰 때 6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오후 6시경까지 총 12시간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24시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6을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9시는 6시간을 더하면 15시지요. 그러면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오후 3시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욥바에서 기도합니다. 누구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9절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자, 6시입니다. 자, 6시에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죠? 12시입니다. 정오예요. 베드로는 정오 무렵 지붕 위에서 기도합니다. 자, 두 사람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55km 정도라고 말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틀 거리보다도 더 깊은 거리가 이 두 사람 가운데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눈에는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자이지요.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언약의 백성도 아닙니다. 한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먹고 마시며 가르치고 보내셨던 사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놀랍게도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무려 3,000명씩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시킵니다. 엄청난 분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수천 년의 편견, 그 수천 년의 종교적 장벽이 무너지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회심이다라는 거지요. 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시고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해 주심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위대한 사건 속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이방의 선교의 문을 어떻게 열어가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가 이 사람의 배경을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영어로 센츄리온이라고 해요. 백부장.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고급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실질적인 중추가 바로 백부장들이에요. 장군들은 열심히 전략과 전술을 기획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병사들을 실전에 전장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는요 한 3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처형 현장의 백부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오늘 지금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달리아 군대 소속입니다. 이달리아 군대는요, 이탈리아 본토에서 직접적으로 모집된 정예 부대로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권력과 그 문화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유대인들이 어쩌면 가장 제일 많이 불편했던 사람 가운데 한 부류가 바로 로마의 군사 권력을 상징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성경이 고넬료를 묘사한 이 단어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경건합니다. 이방인인데도요, 경건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렬된 사람입니다. 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렬된 사람. 난잡하거나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정렬이 돼서 그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 믿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가정 전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 가운데 이끌어 갑니다. 가문의 영적 머리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섰고 그 신앙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배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서 가정과 가문의 리더들이 되시고 영적 가장들이 되셔서 그 가문들을, 가정들을 주님 앞에 끌고 오셔야 돼요. 영원한 삶,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삶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라는 것이지요. 그런 놀라운 향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 가운데 좀 많이 잘 퍼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점령군 장교가 점령당한 민족인 유대 백성을 구제합니다. 이건 정말로 파격적인 일이에요. 착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는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로마 장교가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삶으로 흘러넘쳤고 그의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끊이지 않는다라는 의미 있죠. 기도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호흡이에요. 일회성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교제였고 기도가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제가 올라가진 않았는데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경외,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대상이 너무나 위대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구체적으로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가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이제 기도합니다. 3절 4절. 오후 3시경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죠. 고넬료야.
두려워합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지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따라가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고백 이후의 순종인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셨을 때, 감동하셨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죠.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상달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위로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흠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 언어가요, 지금 신약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제물이 연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이미지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좌 위 가운데 올라가게 됩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고백되어 있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적 기억의 언어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이건 정말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 그러니까 가죽장인이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는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에게 환상을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즉흥적이지 않으십니다. 어느 도시, 누구의 집,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7절과 8절,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 행동합니다.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군사 하나를 불러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요바로 보냅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들으면 즉시 순종하지요. 이해가 완전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고넬료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직책, 가정, 그의 민족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외적인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심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벽들이 너무나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심령들이 기경이 되어야 되는데 기경되지 못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벽을 부수십니다. 자, 이제 시선이 요바로 이동이 됩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바로 그 다음날 정오 무렵부터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장하여 음식을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때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하죠.
10절에서 16절까지 이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0절과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묶인 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온갖 짐승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네 발 달린 것들,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 있죠. 그리고 나서 소리가 나는데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베드로는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짧은 대답 안에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앞에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말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내 안에 벽이 너무나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강한 부정의 표현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이 모순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입니다. 그 근거가 뒤따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레위기 11장 정결법을 보면은요,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습니다. 생선은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평생 이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이후에도 지켜온 것들이고요,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충격적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야 이제 고기 먹어도 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수천 년 동안 유효했던 레위기의 정결법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그 복음 안에서 그 역할이 다 했다라는 그러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정결법이 상징했던 것 뭘까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명확하죠? 명확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2번까지 나왔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얼마나 완고할까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 평생을 율법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반복하셨습니다. 그 얘긴즉슨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의미를 심장, 마음판과 머리에 새겨 넣으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무려 완벽의 숫자 3번이나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유례적인 상황이 아닌
분명한 나의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끝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는 여전히 베드로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는 여전히 영문을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문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요 도착합니다. 놀랍게도 성도님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말로 정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늘을 한번 돌아 올려보세요. 많은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찍은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가요? 온 우주를요 정말 하나의 어떤 부딪힘 없이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환상이 끝나는 그 순간 문 밖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환상이 보여지는 환상이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 구체적인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상황도 함께 준비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받은 것과 사람들이 도착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조율이라고 표현합니다. 19절과 20절 성령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19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본인이 받았던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그들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민족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절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그들을 청하여 함께 유숙합니다. 이방인과 한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이거는요 과히 혁명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당시 맥락에서는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합니다. 환상 이전에 베드로는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긴 하는데 율법의 틀에 율법의 옷이 아직까지도 있었습니다. 오랜 전통벽 안에서 여전히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명확한 선을 긋고 그 이후까지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환상 이후에 베드로는요 자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합니다. 잠을 자요. 잠을 잔다라는 것은요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음날 함께 떠나갑니다. 가이사라 이방인의 집에 기꺼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의 벽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 베드로가 환상 이후에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해돼서 행동하거나 순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인간의 이해가 하나님의 순종을 앞서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좀 이해가 돼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여전히 의아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상을 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지라고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순종하게 됐죠. 그러나 행동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많은 경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환상이나 그 은혜에 먼저 순종해 나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나중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해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 우를 떠나갔듯이 잘 몰랐어요. 그냥 바로 앞에 것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앞에 것만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큼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지키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주님, 제가 그래도요 이것만큼 도저히 허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으시나요? 그것만큼은 그냥 철저하게 그냥 철갑처럼 두르고 밖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갖고 계시는 영역들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만큼은, 저 상황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변화만큼은 제가 여전히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삶의 영역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무려 3번씩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 음성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견고한 벽들을 깨시고 그 벽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자유함을 우리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번째, 그 문을 누가 열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있지요. 성령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튿날 베드로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 기다립니다. 자,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요 다음 장 11장에서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큰 곤욕을 치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마음이 활짝 열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혁명입니다. 28절에서 베드로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34절과 35절에 참으로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하는데, 참으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오늘 읽었던 그래요. 34절과 35절,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민족도 계층도 언어도 배경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3절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부활, 심판의 주되심,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초청도 하기 전에 성령님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십니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도 놀랍니다. 47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받음을 거부하리요. 그리고 침례가 베풀어지고요, 이 이후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역사적 순간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복음 전도는요,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죠. 우리가 입을 열 때,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삶에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한때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잠깐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넬료 안에 벽이 무너집니다. 이방인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베드로의 안에 벽들도 무너집니다. 평생도록 가지고 있었던 율법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틀들이겠지요. 그 종교적인 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역사적 복음이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다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넬료를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 안에 벽을 깨뜨리셨듯이 우리 안에 벽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그 어떤 벽도 넘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며 어떤 문들도 열립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벽을 허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벽 너머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34절, 이 19절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사람들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것처럼 그 벽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내 안에 막힌 벽들을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허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가려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후렴 계속해서 찬양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강령 주리를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잇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편견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종교적인 것들이라면 주님 안에 온전히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고넬료와 같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격의 영이시고 치유와 회복의 영이시고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며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더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편견들이 있나요? 아버지 종교적인 벽들이 있나요? 아버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종교적 편견과 벽들을 주님의 내 가운데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안에 다 녹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벽들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림을 고백합니다. 주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변에 고넬료를 향한 복음 전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수많은 고넬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 그 고넬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보산동과 동두천이 그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궁유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에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오늘 주님 앞에 구별되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처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잘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아, 주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고백들을 세상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랠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선하고 첩경 가운데 선한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부유의 삶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디 몸이 불편하고 아픈 곳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치유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으로 고백하게 되게 해주시고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임을 고백해 주시고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럴 때 세상에서 아버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들의 비전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세상의 리더들이 되어 세상을 끌고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주심도 감사합니다. 기쁜 날 주심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셈 성령이 오셨네. 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원수된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모두의 화목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담 넘어 이방인 고넬료를 먼저 찾아오시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극진한 사랑하심과 오순절에 불과 바람으로 강림하시어 열방을 향한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시대와 세대와 보산동과 농두천 이 땅의 모든 이들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